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봉독해드린 마가복음 16장 1절로 11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부활하신 예수님, 제목을 같이 하십시다. 부활하신 예수님. 한국의 어느 한 목사님께서 오래전에 한 선교사님과 함께 일할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날 외국 선교사님께서 그 목사님에게 질문을 해오셨다고 합니다. 아니, 목사님, 한국의 크리스찬들은 왜 그렇게 표정이 어둡습니까? 그리고 교회 오기 전에 바깥에서는 그렇게 명랑하게 이야기도 잘하고 웃기도 하는데 교회당에 들어서기만 하면 왜 갑자기 어둡고 우울해지는 겁니까? 목사님께서는 어떤 변명할 말이 얼른 떠오르지 않아서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선교사님, 한국 교인들은 예배당에 들어서자마자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기 때문입니다. 얼떨결에 대답한 것이 그렇게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선교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그러면 그 주님이 다시 사신 것은 잊어버렸나요? 이렇게 선교사님이 그 목사님에게 질문을 되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선교사님이 주님이 다시 사신 것을 잊어버렸나요? 이 질문은 단순히 그 한 목사님에게만 주신 질문이 아니라 오늘날 이 시대에 그 선교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질문입니다. 주님의 부활하신 것을 잊으셨나요? 우리 옆에 사람과 다 함께 부활의 인사를 나누십시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밝게 웃으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또 이 자리에 함께 계시며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부활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고 또 부활의 주님을 축하하고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좋은 주일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라고요. 오늘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부활의 현장 속으로 우리가 찾아 들어가서 부활의 확실한 증거와 또 부활의 의미 등등을 여러분과 제가 새겨보면서 다시 한번 말씀 가운데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고 부활의 주님을 높이고 부활의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부활의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아름다운 축복의 한 시간이 되어지고 또 우리의 남은 날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사들의 부활 증언입니다. 5절과 6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5절과 6절.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가 두었던 곳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안식 후 첫날, 즉 주일날입니다. 주일날 새벽 일찌감치 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이 방부제의 역할을 하는 이 향품들을 가지고 예수님이 장사 지낸 바 되어진 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 속으로
무덤을 향하여 달려갔습니다. 이들이 달려가면서 서로 의논하고 걱정한 것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유대 사회에는 돌무덤으로 되어져 있는데 무덤의 문 입구에 큰 돌문을 문짝을 막았습니다. 근데 그 돌문을 옮길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 여인들의 힘으로. 이거를 서로 걱정하면서 그들이 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근데 그 무덤의 현장에 도착해서 놀란 것이 있었습니다. 무덤의 문이 열려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으로 들어가 보았더니 예수님의 시신은 보이지 아니하고 여기에 흰옷 입은 한 청년이 그게 우편에 서 계신 것이 보여졌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3절에 보면은 동일한 사건을 마태복음은 어떻게 기록을 했는가 하니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여기 그 무덤 속에 있는 이 청년의 모습이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이 눈같이 희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동일한 사건을 누가복음 24장 4절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니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더라. 동일한 사건을 기록한 이 요한복음에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요한복음 20장 12절에 보니까 흰옷을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여러분, 요한복음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여기에 무덤 속에서 부활의 소식을 전한 이분들이 누구인지를 신분을 밝히고 있습니다. 신분이 뭐라고요? 천사들이에요. 따라하십시다. 천사들. 천사들은 하나님이 부리는 종들이고 심부름꾼들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에도 이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이 수태고지,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잉태하게 되어질 것을 고지하신 분이 이 천사 가브리엘입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로 31절에 보면은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여러분, 기독교계에서 몇 개의 절기가 있습니다만은 가장 여러분과 제가 의미 깊게 기억하고 또 지키는 절기가 예수님의 탄생하신 성탄절과 이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신 부활주의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있었다라면 십자가의 죽음이 있었고 죽음이 있었다라면 부활이 있었다라는. 여러분, 부활이 없으면 여러분과 저의 구원이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 우리의 섬김과 땀방울과 노력과 이 수고가 다 헛된 것이 되고 맙니다. 바울은 이 부활이 얼마나 귀중하면은 이 고린도전서 15장 전체를 통해 가지고 이 부활에 대하여 엄청나게 1절부터 58절에 걸쳐서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뿐만이 아니라 베드로나 바울이나 수많은 제자들이 그들의 주요 이 전파의 메시지는 부활이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저는 직접적으로 죄 기로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나는 부활을 못 믿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말을 들은 적도 있습니다. 이해를 합니다. 목사님,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은 뭐 사람들이 다 태어나니까 이해를 하겠는데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라는 그거는 저는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이해를 합니다. 저도.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을 믿는 사람들은 많지만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면 구원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첫 열매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못 믿으면은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것은 실과 바늘과 같은 거예요. 죽음만 믿고 부활을 믿지 못한다라면은 여러분 불쌍한 사람이 되는 거죠. 반쪽 믿음이에요.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오늘 천사들이 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에게 예수님은 평상시 말씀하신 대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천사 이 분명한 부활의 증언을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증언으로 여러분과 제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 예수님의 부활을 여러분과 저의 신앙 고백의 믿음으로 확실하게 믿고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인들에게 나타난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9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고. 미국의 유명한 대통령이었던 링컨 대통령은 이런 유명한 말씀을 남겼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대단히 평범한 사람들을 좋아하신다라고 생각을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평범한 사람들을 가장 많이 만들어 놓으신 것을 보니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링컨 대통령이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평범한 사람들을 가장 많이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은 평범한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은 가장 사랑하신다. 왜? 오늘 여기에 막달라 마리아나 다른 여인들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특출난 권력을 가진 사람들도 아니었고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도 아니었고 이 평범한 사람, 갈리에 살고 있던 평범한 이 사람들이었는데 이들에게 예수님이 먼저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신 겁니다. 특별히 오늘 여기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들렸다가 예수님에게서 병고침을 받고 제2의 인생을 새롭게 살아간 사람이 이 막달라 마리아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과 저도 어쩌면 이 평범한 여인들의 무리 속에 들어가야 할 사람들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예수님은 누구든지 모든 사람에게 부활의 주님은 나타나시기를 원하시고 또 나타내 주시고 만나 주시고 또 믿게 하여서 구원을 얻게 하시는 것이 우리 주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8장 1절에 보니까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의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2절로 3절에 보니까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 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쿠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은 어느 특정한 한두 사람을 통하여 이루어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12 제자를 선택하셨지만 12 제자만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전파의 일을 하셨던 것은 아니에요. 70여 명의 제자들 전도대를 만들었고
더 나아가서 오늘 여기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또 다른 이 여인들을 또 그들에게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그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복음 사역에 그들을 동참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부활의 주님은 어느 특정한 한두 사람에게만 전파되어지고 믿어지고 신뢰되어져야 하는 분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이 다 이 부활하신 주님을 구세주로 믿고 또 부활하신 주님을 살아계심을 확실하게 자기의 신앙으로 신앙 고백하여서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고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국을 바라보고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는 이 위대한 역사들이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따라하십시다.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쓰실 때에 바울은 그리스도를 지독하게 핍박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회당에 다니면서 믿는 자들만 찾아다니면서 그들을 체포하여다가 구금할 권한을 가지고 다메섹길을 가다가 이 사도 바울이 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니시오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그 바울에게 나타났고, 바울의 옛 이름이 사울이었죠.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 바울은 한평생 3일 동안 그가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나니아라는 선지자에게 직가라는 이 다메섹에 가서 직가라는 거리에서 아나니아라는 선지자에게 안수기도를 받고 그가 눈에 비늘이 떨어지고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어져서 즉각적으로 다메섹에 사는 수많은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구세주다라고 그가 증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변화가 되어집니다. 거친 세상, 우리는 세상 끝이 커 보이고 세상 사람들이 아름다워 보이고 예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행복해 보이지만 다 헛된 인생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은 여러분과 제가 영적인 눈이 떠여져서 이제는 천국이 보여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며 참된 행복이, 참된 인생이 무엇인지를 여러분과 제가 바로 깨닫고 올바른 목표를 향하여 나아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여러분과 제가 이 막달라 마리아나 다른 여인들과 사도 바울처럼 부활하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신앙으로 만나고 여러분과 제가 경험하고 그 부활하신 주님과 더불어 평생을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역사가 여러분과 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부활하신 주님을 전파해야만 합니다.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여러분, 여인들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것을 처음에는 놀라가지고 어리둥절합니다. 말문이 막혀서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릅니다. 나 곧이어 9절에 보니까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리아가 만났습니다. 만나고 나니까 이제 가서 슬퍼하고 울고 있는 제자들에게 가서 전합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10절에 가서 보면 전하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24장 9절로 10절에 보니까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따라하십시다.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인격적으로 믿고 신앙적으로 믿고 만났다 할지라도 우리만 알고 있으면 안 됩니다. 남에게 전해야 됩니다. 이 여인들도 전했고 사도들도 그들의 설교 주제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이었지 않습니까? 미국의 매사추세츠 주라는 곳에서 한 주일학교에서 출석하던 8살 난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매사추세츠 주에 주일학교에 출석하는 8살 난 이 아이는 톰이라는 이름을 가진 아이인데 날 때부터 몸이 약하고 병치레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그는 주일학교에 올 때에는 휠체어를 타고 와야만 했습니다. 부활주일을 하루 앞둔 어느 주일날 주일학교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숙제를 내줬습니다. 비어있는 플라스틱 계란을 하나씩 주면서 다음 주까지 여기에 생명이 있는 것을 채워가지고 와라 하는 숙제를 그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부활주일 한 주 전에 내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빈 플라스틱 계란을 아이들은 한 주간 동안 무엇을 채워가지고 갈 것인가를 고민했고 어떤 아이는 꽃에는 생명이 있는 것 같아서 꽃을 담아간 아이들도 있었고 또 어떤 아이들은 곤충이 생명이 있는 것 같아서 곤충을 플라스틱으로 되어진 계란 속에다가 잡아가지고 간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톰은 빈 플라스틱 계란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내준 것을 그대로 그냥 가지고 간 거예요. 아이들이 깔깔대고 막 웃으면서 톰을 놀립니다. 우리는 꽃을 담아가지고 와서 선생님이 칭찬해 주셨는데, 우리는 곤충을 담아가지고 와서 선생님이 참 잘했다고 칭찬해 주셨는데, 톰은 빈 걸 그냥 가지고 왔잖아. 그때 선생님이 톰이 너무 실망할까봐 걱정이 되어져서 숙제를 안 해도 괜찮아. 몸이 많이 아팠었나 보구나 하면서 톰을 이 선생님이 위로했습니다. 그랬더니 톰이 눈을 반짝거리면서 선생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선생님, 저는 이 빈 계란 안에 생명을 준비했어요. 바로 예수님의 무덤이에요. 예수님은 살아나셨기 때문에 무덤이 비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빈 계란을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빈 무덤을 상징을 하고 믿고 이 톰이라는 8살 난 병약한 아이는 빈 플라스틱 계란을 가지고 와서 선생님에게 그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 소녀는 10개월 후에 숨을 거두고 천국으로 부름을 받아 갔다고 합니다. 그 선생님은 이 톰의 이야기에 큰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맞다. 예수님은 빈 무덤을 남기고 부활하셔서 참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구나. 여러분, 우리는 왜 계란을 이 부활절마다 나누는지를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하고 계란을 받아서 드실 때가 많이 있을 줄로 압니다. 물론 의미를 알고 드시는 분도 계실 줄 압니다만,
여러분, 어쩌면은 여러분과 제가 먹게 되어지는 그 계란은 알이 있는 계란이지만은, 그러나 그 알이 있는 계란의 의미는 그 속에서 닭이 병아리가 부화한다라는 그런 새 생명의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계란을 나눕니다만은, 여러분, 그 속에 빈 무덤을 상징한다라고 생각한 이 톰의 신앙은 더 우리보다 훨씬 뛰어난 아이디어고 뛰어난 신앙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방법으로든지 증거하며 살아야 됩니다. 계란을 나눌 때에도 여러분 그 예수님의 부활을 여러분 증거하면서 나누어야 됩니다. 당신 배고픈데 이 계란 하나 드시지요? 이게 아니고 그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2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사도 베드로도 증거할 때마다 성령을 받고 그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할렐루야. 바울도 증거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여러분과 저의 부활로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어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드립니다. 불신앙의 사람들, 또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던 의심 많은 도마, 이런 제자들의 모습 속에 주님은 일일이 다 나타나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 평범한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에게 주님은 부활의 모습을 가장 먼저 나타내셨고 또 증거하도록 하였습니다. 빈 무덤을 남기고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그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과 저의 고달픈 인생 속에 새로운 활력소가 되어지고 죽어가는 생명 속에 구원과 영생의 생명으로 역사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골고다 언덕까지만 가지 마시고 여러분, 주님이 부활하신 부활의 아름다운 빈 무덤까지도 여러분과 제가 가서 부활하신 주님과 더불어 영생을 누리며 힘있게 죄악된 이 세상을 헤쳐나가고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맡겨진 사명과 직분을 감당하며 충성해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